하나님의 심령과 저들의 육신까지 혹은 저들의 삶에 주의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늘 충족하게 부어지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과 영광을 더욱 깊이 사모하게 되며 진리의 말씀에 그 영혼이 뿌리 깊이 주의 은혜에 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더 뜨겁게 사모하는 심령을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일터에 있는 자매도 있으며 멀리 여행 중인 우리 자매도 있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까지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출산한 우리 가요와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먼저 남은 생애와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어린 자녀들을 드리며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감사하며 돈 11조 선교로 주 앞에 올렸사오니 주의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각자와 가정과 공동체가 아름답고 부유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저들의 평생의 삶에 주와 동행하는 큰 복을 삶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예배 전체를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다음은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음이oni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다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어떻게 되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찬송 397장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찬송을 꼭 마스터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그 부분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 8절 38에서 45절까지 있는 8절 말씀에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 키워드를 우리 한국말에는 세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또 어디로 갔어요? 여기 39절에 보시면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다음 41절에도 나오고 42절에도 this generation 그 다음에 마지막 45절에 this wicked generation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모두 4번 첫 번부터 끝까지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게네아라는 원 단어 자체가 영어의 제너레이션에 파생된 원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쓰는 의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적인 개념보다 그 시간 속에 살던 사람들 뭐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사시던 그 시대를 향하여 추상 같은 표현을 썼죠. 이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This wicked 혹은 this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그렇게 말하고 중간중간에 또 마지막 절에 이 말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전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The King of the Jews 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마태복음이 끝나면 8장부터 오늘 읽은 이 12장 부분까지 드디어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 His power, 그의 mighty work 그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던 메시아 되심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왕으로 오셨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와 같이 오실 자임을 드러내셨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3절로 6절을 보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막 지금 사역하면서 바쁘게 지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우리가 기다리리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re you the coming one? Or do we look for anoth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Go and tell John the things which you hear and see. The blind see and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 다시 말하면 맹인이 보게 되고 또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이사야서 40장부터 42장 또 60장에서 61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리라고 오래전부터 예언된 곳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세례 요한에게 회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과연 그분이신가 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죠. 그분은 큰 선지자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누구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중 몇 사람이 38절 같이 이야기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에 선 그 부분을 보여주죠.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고 있으면 왜 서신서에 그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The Jews demand miraculous signs.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we, 즉 Christians, preached Christ crucified.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즉 서기관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eachers of the law, 율법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했을까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몇 군데 더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요 뒤에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계속 유대인들은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여기 본문에는 이 표적이라는 말만 나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a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장을 한 대로 야, 맹인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못 듣는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이 표적이 아니란 뜻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대 역사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전능자요, 메사야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적? 우리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몇 장 뒤에 같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번엔 사두개인들까지 등장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역사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시는 분, 그게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거죠. 누가 능력 있는 선지자요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하려면 우리 보는 앞에서 불로 임하게 해라, 그러고 그런 챌린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집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it performed great signs, even causing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to the earth in full view of the people. Because of the signs it was given power to perform on behalf of the first beast. It deceive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마지막 때 이제 first beast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로부터의 권세를 받은 second beast,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엄청난 파워풀한 기사와 이적을 보일 텐데, 심지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퍼블릭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미혹을 받게 될 것인지를 성경이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것으로는 믿지 못하겠으니 눈앞에 엄청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을 보여달라는 이런 식의 반복된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다른 성경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39절이죠.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하늘로부터 지금 너희들 호기심을 만족하고 너희들 속에 있는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세큘러한 자기들의 큐리어시티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합해서 그래 내 능력을 봐라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들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except the signs of Jonah, the prophet signs,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소선서의 요나서를 예수님께서 소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인용하실 만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전에 요나는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구원받는 것은 싫었어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저들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저들은 무너져야 되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앉는데 반대편으로 도망치다가 큰 풍랑에 만나서
바닷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물고기는 뭐 고래밖에 없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3 days, 3 nights, the belly of the big fish,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Likewise, 이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게 된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명백하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눈에 보이는 큰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저들의 그 중심과 그 흔들리는 것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관한 교훈, 그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로 39절 40절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41절부터 42절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41, 42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 전해지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읽었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셨나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오지를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그 이야기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세 개의 고을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저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도 소돔이 여전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말하자면 일종의 연결 상태, 패러렐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백성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능자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 종 선지자들의 오랜 예언대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기사와 권능을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전하고 있지만 못 믿겠으니 더 큰 표적을 보이라,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라, 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세대가 악하다, 악하다는 말이 무슨 도덕적인 범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과 어둡다라는 것은 성경이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요. 음란하다는 말은, 이 음란하다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음란하다는 단어의 원어인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fail된 것을 말하는 원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남편으로 소개가 되고 택하신 그 백성을 아내라고 소개하죠. 그게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로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한 남편인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듯이 다른 신을 쫓아가며, 그 다른 신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성에서 계속 등장하는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로든지 그 신들의 이름은 뒤집어 말하면 success, all kinds of rich, 그리고 모든 재미난 것, 모든 쾌락, 모든 풍요, 이것을 상징하는 신들이 바로 바알과 모든 이방 신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이 탐심, greed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한번 편하면 더 편해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도 예외 없이 편한 걸 싫어할 사람이 없으며, 누가 불편한 걸 좋아하며, 누가 가난한 걸 좋아하며, 누가 억눌린 상태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깊이 눌려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들이 언제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막 그런 표현 여러분 있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특별한 귀신에게 하는 의식을 세계적인 무슨 스타들이 한다는 그런 소문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음란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음란하다는 말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모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신 그 관계를, 아내로서의 관계를, 신부로서의 관계를 fail하고 unfaithful, 불성실한, 불실한, 자꾸 눈짓을 세상을 향해서 하고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adulterous,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봐준다 하더라도 몇 배나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고, 옛날에는 불편하고 힘든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전기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깜깜하면 다 자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마을의 평상에 누워서 동네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또 얘기 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거기서 잠들면 더 나이 든 누가 업고 가거나 떠매고 가거나, 그렇게 자라던 세대에서 지금은 손안에 전부 다 아이패드와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24시간 쉬지 않는 쾌락과 재밌는 정보와 너무나 많은 것들과 칼라와 자극적인 것들로 그렇게 막 세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폭탄이 떨어지듯이 지금 온 세계를 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쉬지를 전혀 못하는,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인마다 이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셀룰라 폰이 있었고, 더 그 전에는 모토로라라고 막 무전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지나온 것들을 보면 아니 전화 없이 그냥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급하게 나가다가 전화를 놓고 나가면 이게 불안해서 빨리 돌아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본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나의 영혼 깊숙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빛은 어디에 있으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무엇인가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쏟아져 오는 그 빛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둡고 악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unfaithful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실한 관계를 음란하다고 말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여기 사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하실 진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 보세요. 요나가 전도한 것을 듣고 그 이방 무지막지하게 살았던 그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자복하고 살려주시면 이번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큰 고기가 요나를 물가에 토해서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외쳤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외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Within 40 days, the city of Nineveh will be destroyed. 그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에 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제 굴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니까 요나 선지자가 보면 높은 곳에서 40일 동안 이 성이 무너지는지 자기가 외친 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너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화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표현이 요나서에 있어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다른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이 성의 좌우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되는데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페일하고 호되게 하나님한테 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정신 차려서 순종해서 가서 그냥 그 말만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싸납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통째로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Indeed, 여기 이 버전은 없는데 진실로 Indeed,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요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니, 어찌하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무 컨선이 없고,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라고 여겨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전통의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예 하나를 들죠. 남방 여왕. 우린 이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지금 아마 생각할 때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 왕국쯤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고대 세계의 땅 끝이죠. 아주 제일 먼 곳이었는데 그것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역사에서 그렇게 더 이상 없었더라 할 만큼 수많은 금과 은과 보물과 향품을 싣고 여러 달의 여행을 거쳐서 솔로몬을 만나러 온 이야기가 써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지혜 자체가 되신 지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솔로몬과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보고자 사모하며 왔는데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ndeed, he is here. 이런 사모함과
이런 회개와 이런 진지하고 뜨거운 반응이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황송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자이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받은 대접이라는 게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무반응으로 일관했는, 그게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What about me? 나는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며 간절하며 나가본 적이 있는가? 어려서부터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챌린지를 하시는 거죠. What about you? 너는 어떠한 자에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 그 지혜 자체이시고 우리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대신 죽었다가 사신 분, 그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Indeed, 진실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진실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반응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얼마나 사모함으로 영원한 진리 앞에 서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은 아주 흥미있게도 43절에서 45절에 특별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것을 제공하죠. 43절로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43절로부터 45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여기는 impure spirit이라고 된다. evil spirit, impure spirit라는 귀신이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든지 귀신 들림이든지 여러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고침과 회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귀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쉴 곳을 찾았는데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것까지 성경에 써놨어요. I will return.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 my house, from which I came. 내가 나온 내 집.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사단이 거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거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귀신이 my house from which I came, 내가 나온 내 집, 스틸 자기 집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와봤더니 세 가지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집이, 다시 말하면 그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의 그 마음 혹은 soul, 그 영혼의 상태가 첫 번째로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더라.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he comes, he finds it empty, swept, and put in order. 근데 여기 emp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NIV의 번역이 훨씬 더 괜찮은데 empty가 뭐냐면 unoccupied,
누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는 그런 뜻이죠. unoccupied. 누가 지금 주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되고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seven more evil impure spirits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하니까 하나 들어갔을 때도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텐데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월세해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의 형편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잘 들어보세요. 전에 지난주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타운들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전능자가 그 마을을 걸었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했으며 빛을 비추었는데 그들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중 형편이 그들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심하게 고난을 겪으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종은 적게 맞을 것이나 알면서 행하지 않은 종은 크게 맞으리라.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회복이 된 개인, 가정, 그리고 그 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며 어떤 변화도 사모함도 있었다가 무슨 일인지 중간에 이게 사라져버리고 그 공허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되면 그러면 곧 그냥 놔두지 않고 그곳에 월산 공격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읽고 이해할 때 우리 육신의 삶을 뛰어넘는 굉장히 깊은 이 울림이 있는 부분이에요. 소위 spiritual battle, 영적 전장. 이 사람의 마음은 이게 바로 믿음의 장소요, 이곳이 참으로 예배하는 곳이요, 이 마음은 또 다른 말로 원수 사단이 자기가 클레임해서 that is mine 라고 청구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two different desires가 항상 우리 안에서 컨플릭션을 일으킨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 사람은 자기 own desire, secular desire, sinful desire, 자기 욕구, 자기 성향, 자기 취향, 어려서부터 굳어져 온 자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늘의 빛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new desire, the desire of the spirit,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욕구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 old self라고 하는 옛 성품, 죄의 성품, 이게 완전히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늘 우리에게 서로 충돌을 하죠. 이렇게 하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한 번씩 생각하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나도 편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 그 욕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성령이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화인 맞은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이, 불교에서는 마음이 빈 상태를 굉장히 강조하죠. 요즘 새로운 이상한 집단에서 무슨 이상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음을 비어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는 아주 데인저러스한 티칭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여러분, 마음은 공허한 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 아래 있든지
원수 사단이나 그 사단의 아래에 있는 귀신의 준동을 그 마음 안에서 갖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깊숙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공허한 상태라고 여러분이 느끼면 에머전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닫고 터닝해서 주님께 가까이 간절함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점점점 이 세상의 소리와 어둠의 영과 그것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There is no neutrality. There is no middle ground. 이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 상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성경 여러 군데 펼쳐서 매우 자세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세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세계를 어지럽히는 공산주의를 시작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1848년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이 뭘 했다. 그 모든 세상을 막 흔들어 놓는 가르침을 시작한 원조들이 대부분 신학생이었거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가 따져보면 신기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기를 바라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intentionally 그것을 거부한 자는 다시는 회개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이루었고, 인간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도 있었고 역사도 있고 모든 풍성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들도 이 제너레이션 자체도 아내가 막 비어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 편인지 어둠의 편인지 흔들리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고 그의 영원한 복음,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계속해서 격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더 사모함으로 나가자, 더 믿음으로 나가보자. 그렇게 애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과 그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생명의 복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붙잡고 이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날 주시고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어둠의 영에 빼앗기지 않도록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케이. 기도. 저 노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사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주를 경배하며 더욱 사모하며 더 간절히 영원하신 주 앞에 나가기를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전을 나서는 한 분 한 분의 남은 생애와 저들의 귀한 가정들, 그리고 사랑하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